오늘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의 주제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토대로 이 시간 말씀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주제로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복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이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말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정말로 죄인된 삶을 살았던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씻겨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그 묵었던 죄들을 깨끗이 씻겨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라 정말로 부귀영화를 가졌던 솔로몬도 헛되었던 그런 거였죠.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귀영화도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세상과 반대되는 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정말로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정말로 우리가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렸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어둠에 있는 악의 영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로 세상과 반대되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우리가 정말 증거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점검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정말로 우리가 달려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인가요? 어린아이 신앙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5장 13절 말씀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어떤 자냐?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어린아이는 아까는 정말 성숙한 가정에 연단을 받는 그런 지각을 사용하여서 정말 연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그 지각을 통해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의 성장함이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서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젖을 먹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고 싶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정말로 장성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 자라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영의 양식으로 성장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의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8부류의 정말 복된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처음에 4가지는 구원을 위한 준비이고 나머지 4가지는 구원받은 자의 덕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진정한 그 가난함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내 삶에 온전히 구별됨으로 우리가 모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자기 자신이 지식과 지혜와 의와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이 정말 지식과 지혜와 의와 힘이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그런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항상 교만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가난한 심령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장성한 자의 성숙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려면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가난한 심령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로 그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정말 낮아진 그 마음,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만이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정말로 내 안에 정말로 주인 삼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구별됨으로 정말 선악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팔복 중에 두 번째. 오늘은 팔복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8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12절까지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제 가운데서 태어나서 방황할 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애통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는데 어떤 상황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고난이 있겠습니까? 애통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애통은요, 회개의 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변화를 받지 못했고 죄도 깨달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끝나는 것이에요. 다른 자를 정죄하고 다른 자를 판단하게 되고 다른 자를 지적하게 되는 그런 판단의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형제를 판단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의 심각함, 즉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그 많은 부족과 죄로 인해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죄사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뼛속까지 느껴서 정말로 애통하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정말 산 가운데에서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본다면 다른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며 정말로 그런 삶을 사시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팔복의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온유함으로만 약속하신 땅을 우리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씀은 바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믿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령이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 몇 평 받는 정말 그런 건물 많이 받는 그런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정말 소유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강한 자나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하겠지만 천국은 다르다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은 온유한 자가 없고 정말로 온유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된 것으로 온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함,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하신다는 이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곳을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 정말로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서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그런
애통도 없는 그런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정말 기업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팔복 중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에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던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 기갈이죠. 배고픔을 만족하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한 것이에요.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늘 목마른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던 옛사람은 완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만 정말로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배고픔을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진정한 참 경건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고 죄만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죄만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죄만, 정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고 우리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렇게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은 밥을 찾게 되어 있죠. 목마름은 우리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고픔은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 그 의를 풍성히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던 그런 그 육신으로 사는 그런 것들로 내가 정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부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이전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정말 오직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정말 그 목마름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목마르고 갈망하고 늘 주님을 찾고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갈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폭포수가 흘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자, 팔복의 다섯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다섯 번째,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윽박 지르지 않고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참 회개에 이르도록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 보이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네 가지 복은 구원받은 자의 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드렸죠. 이번에 다섯 번째는 바로 정말로 다섯째부터는 지금 궁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섯 번째가 궁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궁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 닫고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서 시작되고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궁휼히 여기는 정말 상대방을 우리가 궁휼히 여기는 그 구원받는 그 성도의 당연한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궁휼을 받은 자였는데 내가 이전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 자를 날마다 정말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해요. 내가 궁휼을 입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궁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궁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정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휼히 여기는 그 궁휼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궁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남도 정말 궁휼히 여겨야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팔복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진실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매일 그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우리가 말씀 안에 교제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재씻음을 받은 자로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재씻음을 받은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영이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운 자, 그 죄와 탐욕으로 더러운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깨끗한 영적인 눈으로 정말 보게 되면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팔복 중에 일곱 번째입니다. 팔복 중에 일곱 번째가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을 약속하십니다라고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좀 예수 그리스도 입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정말로 그 영광을 받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랑에 빠졌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제약된 그런 더러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세상 속에서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원수까지도 우리와 화평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것들을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정말 인간 간의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다는 뜻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행동은 바로 구원의 표의 확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전도일과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시키는 그 일은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성도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팔복의 중에서 정말 이 8가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정말로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그런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법이 정말 우리에게 그 법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런 어떤 선물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팔복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주제로 팔복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8번째.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바로 팔복의 8번째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쫓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박해와 핍박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의를 위하여 정말 핍박받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쫓기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5장 6절 말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계셨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그죠? 의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의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습에 우리의 삶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계속해서의 삶이 정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선지자들을 같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박해받고 정말로 내어 쫓기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불법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팔복의 처음 4번째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그런 말씀이었지만 다음 4번째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후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애통하는 자,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받은 후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핍박까지 받는 결국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정말 죽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팔복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은 지금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롭다 하심에 구원을 받고 의를 위해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과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와 그 순교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핍박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욕과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 자기의 십자가. 내 자신을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워하고 세상을 충동하여서 성도를 핍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한 번 없었다. 그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날마다 편안한 삶밖에 없지? 날마다 왜 아니요. 지금은 이제 자라가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을 때는 다 부모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성장이 시작되는 이제는 이 시작이 이 팔복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팔복과 같은 이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구원에 이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로 비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로 그런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더 청결하게 더욱더 오늘 팔복의 말씀처럼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려고 할 때 정말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 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정말로 가두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의 삶 가운데 이제 이 팔복의 삶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 믿는 자라면 다 받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받는 것이에요. 누가 선택된 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반대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팔복이.
정말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깐 안개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정말 풍성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나라가 영광이 아름다운 강체가 빛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호흡을 날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의 그 메시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세상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세상에서 더 힘들까? 아니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있게 되어서 우리는 복음만 전파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항상 교제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계속 있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도 정말로 많은 정말 사도 바울 많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 한번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제자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타협되고 세상과 그 속에 속해 있어서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나는 특별해서 나는 아무 일도 없어라고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계속 축복만 있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고난의 유익이고 고난의 축복인 것이에요. 이 고난의 장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정말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팔복의 말씀들이 정말로 오히려 이것이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정말로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난의 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석되어서는 항상 내 위주고 좀 선별적이고 내 모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풀어갈 때는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불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늘 정말 껍데기 갖고 싸우는 그런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상을 말씀하시고 핍박받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런 일들이 겪게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너희들을 정말로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똑같이 박해하였어. 똑같이 너희들 핍박받았어. 너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받고 나에게 힘을 받고 너희가 이 말씀을 힘을 받고 정말로 그런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늘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염려하고 정말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구할 것이 많다고 그랬고 그 거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었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 안에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정말로 여러분 오늘 팔복에 대한 이 복 있는 자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침 받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이제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늘 이 팔복의 그 복 있는 자의 삶에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오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팔복의 말씀, 오늘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라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